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중에 대표적으로 살펴본 것이 뭐였냐면 딸들과의 결혼을 빌미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큰딸 메랍과의 결혼을 빌미로 해서 네가 큰 공을 세워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공을 세우기 위해 큰 싸움을 블레셋과 싸우다가 가능하면 얘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정말 큰 공을 세웠고 메랍과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네, 큰 딸과 결혼하여 큰 사위가 되면 이 왕권을 노리기가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큰딸 메랍을 빨리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다윗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죠.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울이 왕이 보기에 나를 사위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나의 여러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드셔서 결국은 나를 사위 삼기를 거절하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또 한 번 다윗을 죽일 계략을 결혼을 빌미로 결혼을 빌미로 이제 다시 죽이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결혼 지참금 대신 요구한 것 뭐였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사실 100개를 취한다는 건 100명을 죽인다는 이야기와 똑같기 때문에 100명 죽이기 전에 다윗이 죽임을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고 수락을 했는데 다윗은 100명이 아니라 몇 명의 포피를 갖고 왔어요? 200명의 포피를 갖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무슨 정리를 했냐면 18장에 보면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실 그 이후의 삶까지도 그냥 포함해서 1차 정리를 하는 겁니다.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적이 되는 과정의 또 한 이야기를 오늘 19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사울 왕은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사실은 조금은 비공식적인 선에서 죽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을 보니까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부르고 각 기관의 대장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회의를 열은 거죠. 회의를 열어서 내린 명령이 뭐예요?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요나단도 그랬겠지만 이 각 기관의 대장들은 사울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은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에 무슨 영문인지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죽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다윗도 요나단도 도대체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미워한 적이 없고 다윗이 사울을 공격한 적이 없고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뭔가 술수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물론 강요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은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만져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잘 견디는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는 더더욱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나아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새기셔야 될 겁니다. 자, 사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현재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상태는 거의 정신병의 수준으로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고 죽이려 했었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단호한 명령을 듣고 나서 요나단은 급히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금방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더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말을 전합니다.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모습, 왕의 아버지지만 왕의 이런 단호한 명령 앞에서 다윗을 살리고자 열심히 빨리 가서 다윗에게 숨어 있어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이 아버지지만 왕이었고 그의 단호함은 매우 무섭게 지금 명령이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나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아버지 사울이 알게 되면 분명 사울의 성향은 요나단을 죽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일단 숨어 있으라. 도망가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너에게 알려줄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하자.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저를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를 어디로 좀 모셔간 것으로 보여지냐면 다윗을 숨게 한 곳 가까이에 아버지를 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지금 이 대화를 좀 이끌어낸 것으로 여겨져요. 저는 이 4절과 5절을 읽으면서요, 요나단의 어떤 용기와 요나단의 지혜가 너무 부러웠어요. 자, 왜 요나단의 지혜와 용기라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단 요나단이 사울에게 아마 이제 기회를 받겠죠. 아버지 표정도 봤을 것이고, 그러다가 조심스럽지만 대담하게 꺼낸 첫 마디가 뭐냐면 다윗을 칭찬하면서 말했대요. 여러분, 지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이 상황에서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말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용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을 죽이는 건 범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명령을 내린 왕,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죽여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는 왕께 뭐 하지 않았대요? 득죄하지 않았대요. 저는 정말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하나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런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은 아버지 사울 왕을 대적하기 위해 했던 일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왕을 위해서 한 일이고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한 일이지, 아버지 왕이신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만한 그 어떤 일도, 자그마한 일 하나까지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그 앞에 정확하면서도 대담하게 지금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세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기까지는 정확한 표현이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큰 공을 세운 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진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아버지께서 돌리게끔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지혜입니까? 다윗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이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큰 공을 세우기는 했으나 다윗이 이 나라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거기는 사울 왕을 위해라는 의미도 살짝 담아놓은 거예요.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지혜가 부러운 거예요. 이 용기도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 있고 지혜로운 목회 계속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왕도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보고 왕도 기뻐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왕도 아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껴서 구원을 베푸셨고 왕도 그런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과 같으니 굳이 다윗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며 왕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요나단이 대담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왕에게 또 아버지에게 말을 하자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말하자면 설득이 된 겁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 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며 맹세를 합니다. 이런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이 진심을 듣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을 전했고, 오늘 7절 끄트머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한동안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사위로서 또 한 나라의 장수로서 또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만큼 지속되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이제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역시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큰 공을 세우고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이 그 승리의 주인공이 딱 되자 사울 안에 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죄라는 놈은 어떤 유명한 그 목회자의 글에 보면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얼마나 간교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지 한동안 기도하고 눌러서 죄의 머리가 싹둑 잘려져 나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생길 때 그 틈을 타고 죄는 머리를 쑥 치켜 올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죄의 머리는 언제나 우리의 속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유혹의 덫을 놓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면, 조금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시선을 빼앗기면 그 죄란 녀석은 그 머리를 겸손히 숙이지 않고 교만하게 머리를 치켜 세우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란 그 죄의 머리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머리가 교만하게 머리를 치켜 세우지 않도록 늘 나를 긴장시키며 겸손히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의 머리가 치켜들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릴 때, 내 시선을 이생의 자랑에 빼앗길 때, 안목의 정욕에 빼앗길 때 그 틈을 타고 이 사탄의 머리는, 죄의 머리는 치켜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 앞에 세워서 자꾸 나를 다듬는 싸움, 내 모난 부분을 말씀의 정으로 깎아내는 싸움, 이 싸움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울처럼 자꾸 순간순간 죄에 빠져서, 죄에 넘어져서, 자기 욕심에, 자기 시기에, 자기 질투에 매여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 날마다 치열하게 힘겹지만 이 싸움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큰 공을 세우자 사울은 순간적으로 미움에, 시기에, 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니라. 자, 다윗은 혈기로 사울 왕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끝까지, 왜 또 나를 죽이려 하는 겁니까? 라고 그의 앞에서 대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싸움은 조금 형식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죄와의 싸움은 보편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싸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죄를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리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그런 용기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사울의 그 진노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멀리 간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로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을 피하여 도망친 다윗은 자기 집으로 피합니다. 이때 미갈이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왕이 아버지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결국 죽임을 당할 겁니다. 빨리 이 집에서 도망하십시오. 그렇죠? 미갈이 어떻게 아버지가 지금 전령들을 보냈다는 건 군사들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이번에는 다윗을 도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의 말을 듣고 도망을 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떠한 장면을 계속 보여주냐면 미갈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마치 침상에 아파 누워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거죠. 속이기 위해서 뭘 이불 속에 갖다 놨어요? 우상.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테라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라핌이 뭘까요? 드라빔. 드라빔은 당시 가정수호신으로 여겨지던 신입니다. 작은 것은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확인했듯이 말 안장 밑에 숨길 정도로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다윗인 양 이불 속에 쉽게 얘기하면 가발을 씌워놓고 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크기가 얼마나 하다는 겁니까? 사람 크기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드라빔은 누구의 집안에 있던 거예요? 미갈과 다윗의 집에 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도 작정하여 선택했던 다윗이 미갈과 결혼할 때 합의하에 갖다 놓은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집에서부터 있던 걸 가져다 놓은 걸까요? 아니면 미갈이 집에 있던 걸 가져다 놓은 걸까요? 이제 분별력이 대단하시군요. 다윗이 집에서 갖고 왔을 리는 만무하죠. 그렇다고 합의하에 갖다 놓았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아마도 사울의 집에서 미갈이 살 때 있던 그것을 자기 집에 또 하나 갖다 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미갈과 다윗이 함께 사는 집, 여전히 사울의 집에도 이 드라빔이 있을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장면은 다윗을 도망가게 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드라빔이 미갈의 집에 사울의 집에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라빔은
한 나라의 신으로 숭배받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쯤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드라빔쯤은 집에 갖다 놔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본인의 집 문 밖에 복자를 크게 인쇄하여 붙여놓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어도 복은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복아 들어와라 하고, 혹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오늘 예배를 갔다가 집에 와서 오늘 밤에 문 밖에 소금 뿌려놓는 사람 있으신가요? 마치 그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는 좀 있어야지라고 하는, 마치 문지방 위에 명태 묶어서 올려놓고 막 이런 것처럼. 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복이 들어올, 내 건강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집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말이 좀 꼬였네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점집 찾아가는 집사님들이 꽤 있나요, 없나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제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요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요라고 반응하잖아요. 이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간간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배 안 빠지는데 헌금도 하는데 기도회도 가는데 가끔 뭔가 마음에 거시기한 게 있으면 점집 찾아가고요. 아니면요, 이런 거 쉽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거 뭐죠? 외국에서 하는 거? 타로. 목사님 재미잖아요. 그 재미로 지옥 갔다 오세요. 물론 타로점이 지옥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게 목회의 이 경고를 위해서 한번 세게 좀 말해본 거예요. 그게 지옥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인데 뭐가 궁금해서 타로점을 보겠습니까? 재미로 본 거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발 박수 치실 때 이렇게 치지 말라고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왜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치냐고요. 이렇게 그냥 예쁘게 치셔야지.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좋은 습관들이 계속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 어른들은 분별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러자고 이게 절제가 되는데,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이게 몸에 배이는 잘못된 습관이 어른까지 가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도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좋은 습관은 가르쳐도 안 되고 나쁜 습관은 안 가르쳐도 잘 배일까요? 저희 자식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잘 알겠어요. 제가 너 그래도 목사 자식이잖아 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야, 어디 가서 야 큰일 있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가르쳐준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그런 걸 잘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되고 더 잘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미갈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여기까지요.
24절까지 읽을게요. 24절까지. 지금 20절까지 읽었죠? 21절부터 또 있습니다. 이어서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외국으로까지 도망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로 도망갔어요?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라마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사울의 궁은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디 있냐면 라마에라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기브온과 라마라는 이 두 지역의 거리는 그리 먼 지역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쫓아서 군사들을 보내면 금방 뒤쫓아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라마로 사무엘이는 라마로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간 걸까요? 이게 조금 숙제이기는 합니다.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과 사무엘이 이미 단절이 되기는 했으나 사무엘 선지자를 아직은 이 사울이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지금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움을 받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무엘은 함부로 못하겠지. 그러니까 사무엘 안에 있으면 나를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는 못하겠지. 이런 생각과 도대체 하나님에게 자기가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묻고 싶었던 것. 이런 거,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마로 가서 어디에 있었대요? 나요새 있었대요. 근데 이 나요은 라마 나요t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나요을 지명 이름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을 지명으로 보통 보지 않고 당시 사무엘 밑에서 선지자로 훈련을 받는 선지 학교를 일컫는 이름으로 여겨 보통 봅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인 나요새 가서 잠시 동안 살았던 거죠. 거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도 구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받고자 하는 이런 의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 학교인 나요새 가서 한동안 있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요스로 라마로 가서 다윗을 찾아 죽여라 라고 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세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선지 생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보면서 그 군사들이 성령 하나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들도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또 했던 그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러 왔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 군사들을 보냈지만 다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뭘 보여줍니까? 다윗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세 차례나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다윗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완전한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친히 가서 죽이겠다고 이제 자기가 군사들을 대동하고 라마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묻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라마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고 다윗을 죽이려 가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가는 과정에서 이미 사울도 뭘 하게 돼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연 설명이 하나 붙지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장면으로 이어지는가? 24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이 예언을 하며 라마 나요스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점차 어떻게 된 거예요? 옷을 벗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계속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지경까지 가요? 밤새도록 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하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속담이 또 한 번 만들어져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실은 이 표현은 언제 한번 등장했었습니까? 사울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 할 때도 그때도 이 영이 임해서 예언을 단회적으로 하게 되지요. 그때 이 속담처럼 말씀이 백성들 앞에 오르내리는데 이때는 긍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긍정적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모습을 지금 마치 비꼬듯이 이 속담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면서 옷을 벗고 누워서 밤새도록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모습에 상징적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옷을 벗은 모습, 그 다음에 누워 있게 된 모습. 우선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울이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 수치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자신의 뜻을 선언하여 보여줬습니다. 너는 이제 곧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다윗의 어떤 종말의 모습이 끝이 난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때예요? 다윗이 세움을 받는 때입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대략 10년 정도 됩니다. 앞으로 10년 가까이 다윗은 더 깊은 고된 연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앞으로 겪어야 될 이 연단의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백성은 모든 일이 그냥 너무나 쉽게 술술 풀리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하게 연단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세워 가시듯이 우리 몫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주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연단이 있어요. 이거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내가 교만해서 그래서 받는 어려움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주시는 연단이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은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꺼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어서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어리석은 삶을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앞으로 10년 동안 아주 고된 연단을 받게 될 텐데 다윗이 이 연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자기 모든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사울처럼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숙한 연단의 걸음을 걸으면서 결국 다윗을 높여 쓰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아름답게 세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 함께 아름답게 걸어가십시다.